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 그리고 18장입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먼저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희생제물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물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소에게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념소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수념소 우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것을 망각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며 제물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을 때 그것을 항상 회막 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은 자꾸만 우리를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자꾸만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시 순념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을 때마다 회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되거나 죄악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끊임없이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먹는 것에 대해 금지하셨는데요. 그것은 먼저 동물의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은 제단에서 이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물질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의 근본은 예배자 자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자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대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주하던 애굽의 풍습이나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18장에 나와 있는 그 규례와 법도를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들의 성생활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18장 6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남매 사이와의 관계, 조부와 손녀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이복 남매 사이와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월경을 하는 여인과의 관계,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 남자끼리와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습 가운데는 이렇게 무분별한 성관계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의 기본 3대 욕구를 꼽자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식욕, 잠에 대한 욕구, 수면욕, 그리고 이 성적인 욕구인 성욕을 꼽습니다.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시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 땅이 이러한 악한 성적인 관습으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절제 있게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릇된 성문화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크게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어떤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이라든지 군 성추행 사건 등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진정한 사랑에 기초되지 않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아기들이나 또 미혼모의 문제들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범죄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어지는 성도들과 공동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에 대한 세상의 관습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지금 사회가 앓고 있는 이 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한 바른 의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성문화와 범죄로 인해 이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옛 본성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유혹에 빠지거나 죄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어떤 잘못된 성적인 문화와 그런 관습들, 세상의 그런 잘못된 관습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절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